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1910년,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전이죠. 1910년 8월 20일자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에 대한 기사가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Korea as a nation to end this week. 이번 주에 코리아라는 나라는 나라로서는 이제 끝난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코리아라는 나라는 다시는 한 나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고 사라졌다. 그런 얘기죠. 일본은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지만 강력한 군사적 감시하에 있으며 한국 전역이 일본 군함이, 수많은 군함이 한국 해안을 순찰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금주에 한국은 사라질 것이다. 은둔의 왕국, Empire of Korea라는 이 은둔의 왕국 대한제국은 이제 역사적 영화가 되고 1200만 인구는 일본 사람들에 귀속되고 잉글랜드만한 크기의 영토는 일본 제국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기록을 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2010년에는 여러분과 제가 뉴욕에 대부분 살았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를 100년 만에 그 해에 읽게 되었는데, 뉴욕타임즈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전면, 그리고 신문 전체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수많은 기사를 한국에 대해서 냈습니다.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100년이 지나는데 왜 한국이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우리 한국말로 되배를 했냐? 그렇게 보니까 그는 2010년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그 올림픽에 한국 선수들이 김연아를 위시해서 수많은 선수들이 선전하고, 특별히 김연아를 뉴욕타임즈는 아주 사랑하고 아끼고 칭찬하면서 김연아의 전면에 그의 우승을 할애했고, 또 스포츠면에는 그의 점프하는 연속 사진을 16개나 실으면서 그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에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기사는 기록됩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막 전부터 한국의 김연아 선수를 줄곧 비중 있게 다뤄온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김 선수에게 다시 찬사를 보냈다. 뉴욕타임즈는 27일 스포츠면 머리 기사에 김연아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 금메달을 따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하늘색 드레스에 거슈인의 음악에 맞춰 한국의 김연아는 비상하는 점프와 천상의 우아함으로 구름 속으로 미끄러지듯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연아가 탁월한 기술과 우월함으로 총 점수 228.56점의 세계 신기록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남자 선수 기록과 비교해도 별 차이 없을 만큼 미국의 남자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인 제레미 에버트에 비해 거의 10점이나 앞서는
수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0.1, 0.2가 우승과 그 승부를 가르는데 1점도 아니고 10점의 숫자를 내고 앞섰다는 것이죠.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는 동계올림픽에서 최초로 2번의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킨 여자 선수가 됐지만 김연아에 비해서 20포인트나 뒤졌고, 그 20포인트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상대할 수 없는 만큼 0.5, 0.3도 우승을 가르는데 20포인트가 더 넘는 높은 세계적인 월드 레코드의 점수가 나왔다고 그는 칭찬했습니다. 그 일본 선수는 관중들이 김연아의 연기에 열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 신문은 김연아가 이번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까지 운동선수로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극복했으며 한국에서 문화적 아이콘이자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한국을 35년간 점령했던 일본의 경쟁자를 완벽하게 굴복시킨 승리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김연아가 일본 35년 동안 일본이 억누렀던 100년 전의 한국의 상황을 100년 후에 김연아가 완벽하게 일본의 경쟁자를 굴복시킨 승리자로 인식되었다. 김연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36년 동안 눌렀던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의 승리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자랑이다, 그런 말을 뉴욕타임즈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1910년, 원래 1910년에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에 합병이 됐죠.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 10년째 되는 해 1919년에 그 100년 사이에 3.1운동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 10,000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수만이고, 전국의 300개의 도시에서 동시에 3월 1일 정오에 전 국민이 다 일어나서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독립을 외치면서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를 흔들면서 전국에 있는 높은 산마다 봉화불이 번지고, 그 불길과 함께 동시에 처처해서 거대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이때에 낭독하고 그걸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다는 사건인 것입니다. 100년 사이에 이런 변화 속에는 거대한 민족 저항운동, 독립운동, 그리고 이 자유를 향해서 그들이 싸워온 거대한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중대한 교훈을 100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100년 동안은 우리 한국 민족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6년을 우리는 해방을 기다렸다가 해방을 맞게 되고, 5년 후에 1945년에 해방되면서 6.25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가난과 어려움을 뚫고 민족 중흥이라는 산업화라는, 그리고 거대한
한국의 부흥이 일어나고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 그 100년 사이에 찬란한 오늘 뒤에 이런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도 모세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redeemed, 당신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구속하시고 끌어내셔서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 명령을 주는 것이다 하고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느보산의 콜링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느보산에 올라가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집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서운 광야 길이요. 모래만 있고 뙤약볕만 있고 추위만 있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모래사장에는 전갈과 불뱀만 있고 사람 살만한 데가 못된 그런 수많은 사막길을, 그것도 250만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군중을 끌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큰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그게 컨텍스트죠. 그런 환경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텍스트를 볼 때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막길 같은데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물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잘 때도 있어요, 옷도 있어요, 다 있어.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래.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근데 저런 길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여러분 250만 명을 끌고 간다는 것은 길이 얼마나 길겠어요? 줄이 아마 몇십 마일 될 거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물이 없으니 목마르고 먹을 게 없으니 배고프고 다 3일 안에 몽땅 죽을 상황인데 성경에 보니까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얼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헐벗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아멘이요? 네. 다 몽땅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 누구만 죽었냐?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만 죽었어.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심령이 죽어. 아멘. 그래서 성지순례 한번 광고해가지고 교회에서 돈 다 내줘. 그래서 전부 몽땅 교회에서 돈 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해결 안 된 사람을 모집해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관두고라도 일주일만이라도 거기서 자고 먹고 한번 해보라 그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도 있고 더운 물 있고 찬물 있고 에어컨 있고 히터 있고 타고 다닐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고 뭐 다 있어. 근데도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고, 이거 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건 전염병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게 들어와서 그게 다 생각이 바뀌대로. 감사하면 100가지가 다 감사한데 그거 다 잊어버리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만일 옆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친구하러 왔기 때문에 신방 온 거니까 빨리 주의 이름으로 내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신방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갖다 넣어주고 그걸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필요한 양식과 먹을 물과 필요할 때 고기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런 기적과 축복의 연속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은 불평을 했으니까. 아무튼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독립운동사, 그리고 흑인 해방운동사, 아메리칸 인디언의 히스토리, 그리고 미국의 한인 이민사, 뉴욕의 이민사, 이런 많은 역사들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번영은 그 선조들의 수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3.1절 100주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두어야 될 중대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교훈이야. Remember. 사실 지금 이 3.1절은 자유라는 걸 뺏기 위해서, 자유라는 걸 다시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때 기독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기독교인은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00만의 10%는 160만인데 160만이 아니고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가 안 되는, 전체 파퓰레이션의 1.5%가 안 되는 기독교인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22%, 갇힌 사람 22%, 죽은 사람, 기독교인이 죽은 사람 중에 25%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기독교인 20만 명이 몽땅 다 나갔고,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화학교나 배제학교나 이런 많은 학교들, 특히 여성들이 그 독립선언문을 태극기와 함께 감춰가지고 산을 넘고 마을을 건너서 뛰어다니면서 그날 이 거대한 독립운동 3.1 운동을 주도해 갔다는 것은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관순이라는 학생이 있었죠. 17살이었는데 학교에 폐교가 되니까 학교에서 나와서 그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대전, 경기도 그 어느 마을에서 운동을 하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본 순사의 총에 의해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끌려가서 옥중에서 죽지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은, 내가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고 끝까지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다는 그 결인데 하나밖에 없. 1000개가 있으면 1000개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조국을, 애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는 빼고 대신 강주룡과 그의 사진을 실게 됩니다. 강주룡은 평양의 고무공장 노동자였고 노동자 동맹을 만들어 투쟁하다가 투옥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노동운동가로 계급투쟁의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유관순은 노동자 아니고 학생이었고, 그는 애국 학생이며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선교사에게 훈련을 받은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여성 폭력, 비노동자, 비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유관순을 가리키면 나중에 기독교 정신으로 일어나서 또 뭐 데모할까 그래서 뺐는지도 몰라. 그래서 빼버리고 평양에 처음 듣는 고무공장 노동자를 갖다 넣었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의 통계에 의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들이 자유라는 것을 회복하고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사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자기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 민족의 발전과 창의력을 개발할 자유, 이런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걸 되찾으려고 그렇게 싸웠는데, 오늘 우리의 조국을 보면 그 자유를 너무 헌신짝처럼 버릴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자유에 겨워서 자유의 참뜻을 모르고 자유를 방종으로 그치고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고생했던 수많은 선진들과 수많은 조상들의 그 고난과 희생과 순교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린,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잊은 백성들에게 다시 반복된다는 유명한 말처럼 지금 그 자유가 이제는 거의 빼앗겨 갑니다. 사업도 지금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금 어디서 뭐 마음대로 비판도 못합니다. 설교도 요즘 마음대로 못합니다. 한국말로 떼갑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붙잡혀 갈지 모릅니다. 자유가 점점 속박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자유마저, 인격적인 자유마저 구속된다면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우매함 때문에 그 소중한 자유를, 찾아준 자유를 어이없이 빼앗기면 다시 저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분간 정치 얘기도 안 하고 한국 얘기도 안 하고, 왜? 할 말 다 했어. 아멘요? 수년 동안 북한을 다녀온 다음에 414 운동을 시작한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아이들을 몽땅 비판의식, 반항의식, 지금 한국에는 유치원에 난리법석이야. 여기 오늘 오후에 오시는 이 두 번째 예배 오신 이영숙 박사님, 유치원 3개 평생 있는 돈 다 들여서 유치원 3개를 세워서 정부에서 유치원 이거 안 가르치면 문 닫아라. 문도 못 닫게 했다 그래. 긴 얘기하면 본인에게 피해가 되니까 결국 문 닫아서, 왜? 애들에게 인권, 통일, 성교육,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거 몽땅 유치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문 닫든지 도망가야 돼. 수천 개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도록 강조하는, 이게 현실이야.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했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었고, 나는 이번에 가서 한국에 벌써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창의력의 자유, 인간이 가진 존엄성의 자유를, 이 인테그리티와 이 디그니티를 얼마나 짓밟을 것인가를 염려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어느 목사님 만나서 물었어요. 정말 지금 우리가 교회가 정신 차려서 아이들 교육 철저히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자유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간직하고 누려야 된다. 걱정이 된다.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식사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민족의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들이 다 생각 수준이 높고 국민 수준이 그 정도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올해 다시 식사하자 그래서 똑같은 목사님 만나서 밥 먹어서, 그래서 별일 없냐 그랬더니 큰일 났대. 왜? 지금 뭐 사방에서 조여 들어오는데 교회에다 세금 물리지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가난 구제하는 돈도 영수증 첨부해서 감사하지요. 뭐 설교, 이제는 방법이 없고 늦었다는 거야. Too late. 그런 말씀을 본인이 작년에 나한테 한 얘기는 잊어버렸나 봐. 그래서 그 말을 나는 기억하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큰일 난 건데, 그리고 금년에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밥 먹었더니 똑같은 분의 똑같은 입으로 이제는 큰일 났다. No way. 솔루션이 없다는 게, 방향이 없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사분오열되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유를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희생도 함께 연합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와 조국을, 자유를 찾는 일을 해야 될 시간인데 참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너무 그 선언문이 자랑스러운, 미국의 독립선언문보다 훨씬 더 사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인류학적으로 위대한 선언문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미국보다 몇백 년 후에 만들어진 독립선언문인데 몇 배 더 훌륭한 선언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독립하겠다는 것은, 이 독립은 우리가 독립한 자주 독립 국가임을 선언하고, 우리는 지금 당신들 미워서 감정적으로 이걸 쓰는 것도 아니고, 비폭력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우리는 온 세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고 이런 것을 선포하지, 당신들한테 우리가 싸울 감정도 없고 무슨 증오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생을 하고 그런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 선언문이 뉴욕타임즈에 당시 3.1운동 때 어느 분의 돈을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뉴욕타임즈의 전면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거는 대단한 영문으로 번역한 이 독립선언문은 전 세계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윌슨이 민족 자결, 민족 자주를 선포했지만, 그러나 이 독립선언문은 수많은 억압에 눌려있는 피지배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독립의 의지와 동기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역사가들은 대단히 알려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20차 러시아, 소련의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저 스탈린의 자기 스승이고 공산주의자들의 우상인 스탈린을 공격하면서 그가 마키아벨리즘이 절대 잘못 적용돼서 살인하고 있는 수천만 명을 죽인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당신 이 스탈린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통계와 증인들을 내세워서 비밀회의에서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 문서가, 연설문이 조용히 비밀리에 위성국가, 공산국가에 전달이 되면서 그게 공산주의의 허점과 거대한 악의 현실을 보게 하고, 그래서 동그라파에는 수많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라트비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스탄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16개 나라, 15개 나라가 그 편지 때문에 총 한 방 안 쏘고 다 독립을 합니다. 사실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한 영향이 수년 동안 내려오면서 고르바초프 때 독립을 요청하는 모든 나라들을 다 독립시켜 버렸습니다. 마치 독립선언서가 저 터키에, 저 인도에, 저 중국에,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1919년, 20년 이때로부터 독립된 수많은 나라, 저 몽골과 터키와 레바논,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도 1945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콩고, 부르키나파소도 1960년 8월 5일에 우리가 가서 몇 번 확인했지만 독립국가로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만 6,000명의 목사님들이 총회할 때 모여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리, 부룬디, 루안다, 케냐, 잠비아, 싱가포르, 보츠와나, 이때부터 수많은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아, 앙골라, 수리남, 날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 후에 우후죽순처럼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3.1운동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 순수한 비폭력, 사실 그 선언문에는 우리는 절대 질서를 존중하고 절대 무력을 제한하고 질서에 순종하면서 당연하게, 정말 당당하게 우리는 자유 독립을 선언한다. 그때 바로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과 그 고귀한 독립 정신은 수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100주년을 맞는 3.1운동과 3월에 다시 한번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수많은 희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유, 축복, 번영이라고 잊지 않게 되기를,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해방 전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아마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얼마나 저 어렸을 때 보니까 노래할 때 전부 일본 노래해서, 놀 때도 일본 노래하고, 숫자는 전부 관공서에서 일본말을 써. 10년 동안, 해방되고 10년 동안 전부 주산 놀 때는 한국말로 한 게 아니고 전부 일본말로 했어요. 건축에 대한 그런 이 단어들은 3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일본말을 쓰고 있어. 그만큼 일본의 영향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생각하고 6.25 사변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기억하고 다 잊어버렸어. 6.25 사변에 피난 나가 1950년생은 다 고생했어. 손 들어볼래요? 1950년생 50년부터 59년생 권사님 50년생이요? 고생했다. 1940년생 고생했어. 1950년생 고생한 거야. 그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정말 먹을 게 있었어. 우리 1불 가지고 한 달 하루 살 수 있었어. 30불이면 한 달 먹을 수 있었는데 그 30불이 없어서 우리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미군 부대 쫓아다니면서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걸 꿀꿀이 죽이라 그랬어. 근사한 말로 부대찌개라 그랬어. 지금도 뭐가 그게 좋은지 한국 가면 부대찌개라 그래. 거기 햄이 꼭 들어가야 돼. 먹다 남은 햄 던져버려. 담배꽁초는 주워내고, 그리고 그거 끓여서 김치 좀 넣어가지고 끓인 게 부대찌개였어. 그거 쫓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주워먹던 그런 시대였어. 지금 그 시대에 비해서 얼마나 축복이 되고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넉넉하고, 그때는 왜 그렇게 옷이 잘 해지는지 아마 면으로 해서 그런가 봐. 늘 찢어졌어. 나도 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 왜 그렇게 잘 찢어지는지 앉았다 일어나면 엉덩이가 다 찢어져. 선을 보러 가는데, 처갓집으로 선 보러 가는데 가다 기차에서 이게 다 찢어진 거야. 뒤가. 참 곤란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서 앉자마자 일어나지 않았지. 근데 불을 떼서 뜨뜻해가지고 땀이 펄펄 났어. 땀 많이 흘렸어.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 기억해. Remember. 너희가 광야에서, 아니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가끔 집사람이 뭐 식사는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면 내가 섬찟해. 우리가 굶을 때 일주일 내내 굶어서 3년을 먹는 것 때문에 고생했어. 밀가루 교인이, 할머니들이 밀가루하고 감자 갖다 주면 감자 국물에 넣어가지고 소금 좀 넣고 수제비 얹어가지고 3일 먹으면 나흘은 굶어야 됐어. 시골 개척교회에서. 그걸 3년 동안 그렇게 했어. 영양실조 걸려서 병원에 8개월 동안 입원해서 먹을 게 없어. 어느 날 집을, 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설교 준비하는데 집사람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쫓아내려가 보니까 저만큼 쫓아가서 어디 가냐니까 비행기는 고사하고 밥이나 좀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얼마나 배고프면 그렇겠어. 우리가 새 들어있는 집이 시골집인데 그 집은 매일 농사지어서 밥을 수북하니 상에다 올려놓고 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런 걸 꿈 같은 얘기였어.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냈는데, remember, 지금 이 음식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 한 끼 대접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어디가 맛있다 맛없다 그따위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선떡 먹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멘이요? 아멘 하는 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선떡 먹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배고프던 시절에 비해서 우리가 더운 물 찬물 나오고 에어컨 히터 나오고 뭘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미국까지 와서 뭐 여기서 애들 다 어렵지만 키우고 이제 주님이 부르신 날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천국 가서 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우리의 축복인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당 가.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의 본질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